안녕하세요 여러분. 월요일 아침입니다. 새롭고 밝고 힘찬 하루가 또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부터 함께 볼 말씀은요, 호세아서의 말씀입니다. 하루 한 말씀. 오늘은 호세아 1장 2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지고 이 시간에는 우리 삶이 하나님의 메시지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가 시작되었습니다. 호세아는요, 아모스와 더불어 주전 8세기에 최초의 예언자라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로부터 문서 예언서가 시작된 거죠. 그러나 그동안 엘리야나 이런 고대의 예언자들은 다른 사람이 그들에 대해서 기록했는데요. 이제 문서 예언자 아모스와 호세아로부터 자신들의 이야기, 삶, 그리고 메시지, 설교들을 문서로 기록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최초의 문서 예언자, 선지자들을 호세아, 아모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북왕국이나 남왕국이나 혼란한 8세기의 상황 가운데 호세아는 북왕국에서 활동했습니다. 그 당시 북왕국은요, 성대한 역사를 일으켰던 여로보암의 왕조가 시작되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나라가 강성해 보이고 또 화려했지만 그 나라가 안에서부터 골마가기 시작한 그런 시점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아수르라는 강력한 제국이 등장하면서 점차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왕국의 예레미야처럼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극도로 혼란한 상황을 호세아가 그의 삶과 가정사 그리고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호세아와 고멜이 결혼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세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2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호세아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뭡니까? 음란한 여자 고멜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라. 결혼해라. 그리고 아이들을 낳아라. 여기서 맞이하라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 라기흐는요, 취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결혼할 때 여자를 데리고 올 때 쓰던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여기서 음란하다는 표현도 논란거리입니다. 영적인 음행을 뜻하는가, 아니면 이 고멜이란 여자가 성매매를 하던 창녀인가 라는 것을 질문하지 않을 수 없죠. 어떤 학자들은요, 고멜이 결혼할 때 처녀가 아닌 상황에서, 그러니까 재혼이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란함이다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세 자녀도요, 한글 성경에는 결혼에 낳으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낳으라는 단어가 원문에는 없습니다. 앞에 이 여자를 취하라라는 동사가 뒤에 세 자녀까지 함께 연결되고 있는데요, 히브리어 원문에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고멜과의 결혼 가운데 낳은 자식들이 아니라 고멜이 이미 데리고 있던 자식들이었다. 그래서 고멜과 재혼할 때 그 세 자녀까지 입양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저는 하지만 전통적인 해석의 입장에서 보고자 합니다. 고멜이 창녀였고 나중에 남편을 버리고 외간 남자와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성적으로 매우 타락하고 문제가 있는 여성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 자녀들의 이름을 이렇게 심각하게 짓게 하셨을까? 여러분, 자녀들이 무슨 죄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게 하셨을까요? 그 자녀들의 이름도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 말씀하고자 하셨던 그의 예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서는요, 호세아 개인의 삶, 고멜과의 가정 생활과 호세아의 메시지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의 가정사를 통해, 그의 비극적인 가정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지금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으셨던 거죠. 세 자녀들의 이름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첫째는 아들인데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심으시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이 원문의 뜻보다 역사적으로 예후가 아합을 죽이고 아합의 왕조를 무너뜨렸던 심판의 도시가 이스라엘입니다.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일어났지만 더 이상 군사적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그 활을 꺾으실 것이다, 군사적으로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죠. 둘째는 딸인데요, 로루하마,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겠다라는 심판의 예언이 그 이름을 통해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셋째는요, 다시 아들입니다. 로암미, 나의 백성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남편이신 하나님과 사랑하는 이스라엘의 관계가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하고 부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고멜이 호세아를 먼저 버렸듯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신실한 계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는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비극적인 호세아와 고멜의 부부 사이와 같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이렇게 파국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호세아서는요, 가정사의 비극, 부부간의 불화가 가져올 파국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호세아와 고멜 부부의 결혼과 사랑 이야기가 고멜의 배신으로부터 시작되었듯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 계약을 파기한 이스라엘로 인해서 그 역사적인 파국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의 결혼사, 가정사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자들이 입으로만 예언을 정한 게 아니라 예레미야도 나중에 퍼포먼스를 합니다. 많은 예언자들이 말로 안 통할 때 여러 가지 행위로 예언을 보여줬는데요, 호세아는 더 나아간 거죠. 그의 삶이, 그의 결혼 생활이 퍼포먼스가 돼서 그의 예언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한 가지는 그 예언이 뭐냐,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이 땅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로서의 가장 큰 고민은요, 목사인 제가 그 말씀대로 선포하고 가르치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나 하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큰 도전이고 스트레스입니다. 이 말씀 앞에 언제나 저는요, 저 자신의 결핍과 죄악됨, 또 불순종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설교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스스로가 먼저 말씀의 엄미한 현실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선포하기 전에 저 자신에게 은혜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제가 그런 절박함 앞에 설 때 누군가에게 그 말씀이 절박하게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예수님은요, 말씀 그 자체셨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로고스가 계셨다. 그분이 하나님 또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분은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셨고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에게는 말씀과 인격과 행위가 구분되지 않았죠. 그래서 그분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되신 것이고, 그분은 믿음의 내용인 진리 그 자체이셨던 것이고, 그분은 믿음의 길을 먼저 가신 스승이 되어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인격과 행위가 말씀과 분리되지 않았죠. 호세아의 가정, 호세아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호세아에게 주어진 명령이 뭡니까? 그 시대에,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을 북왕국 이스라엘에 보여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요? 자신을 버리고 음란했던 고멜을 용서하고 자기를 버린 여자를 그대로 다시 가서 데리고 오는
그 화해와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이를 통해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그 절박한 사랑을, 가슴 아픈 사랑을 이 호세아의 가정과 삶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목사이자 설교자이죠. 여러분들은 거룩한 성도이자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말이, 입으로 나오는 말이, 그리고 삶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여주고 계시는 메시지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교회가 존경받지 못하고 또 교인들을 개독이다, 개독교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세상에서 힘을 잃은 교회가 어떻게 그 힘과 권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또 성도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 용서와 화해, 연합의 노력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의 메시지가 되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들의 삶이 이 세상에 전달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격, 우리의 행위, 우리의 선택, 우리의 말들이 또 우리를 통해 세상에 들려지게 해주는 경험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받아들여진 경험을 하면서도 우리도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에게 보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순종으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